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 때는 평소보다 좀 더 웃으셔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기쁘시죠? 왜 기쁠까요? 오헬리라는 작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TV에서고 심지어는 저번에 옛날에 보니까 라디오에서도 이거를 극화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 소설에는 짐이라는 남자와 델라라는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지만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에게 너무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물론 마음이 제일 크겠지만 그래도 뭔가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은 너무나 가난해서 사실 그 선물 하나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남편 짐은 막 뒤져보니까 아버지께 유물처럼 받은 시계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시계를 팔았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계를 팔아서 뭘 샀냐 하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석이 알록달록하게 박혀있는 머리핀을 산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길고 너무나 탐스러운 금발이었기 때문에 너무 예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딱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내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선물을 놓쳐버린 거예요. 딱 봤더니 아내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에게 나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많이 샀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무엇을 샀냐 하면 남편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시계에 시계줄을 산 거예요. 어때요? 아내가 산 시계줄이 지금 남편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남편이 산 그 보석 박힌 머리핀이 아무리 비싸고 예쁘다 해도 지금 현재 아내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소설은 둘이 서로 싸우고 끝났다고 끝날까요? 아니요. 서로가 더 행복하게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소설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오고 갔던 선물은 시계도 아니고 보석 머리핀도 아니고 시계줄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선물.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신 적 오늘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삭막하네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이 물건으로 전달하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물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선물 드린 분 계세요 오늘? 이것도 없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도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이 조금 다르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여 기쁨으로 전달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오셔서 기쁘시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시겠어요. 작년 성탄절에 우리가 임마누엘 이걸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큰일입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딴 얘기 할 거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이 가장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아멘 소리가 작죠?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외아들 예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누가 또 한 명 태어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9절 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던 저 다음에 나오는 9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포예요. 선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너무나 거룩하니 내 앞에 서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렇게 될까? 라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닫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깨진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항상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우월의식을 느낍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막 교차로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결국 내 주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내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저 사람은 부럽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러니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당연히 다른 존재,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에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목마른데 너에게 줄 물이 나에게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픈데 너에게 나눠줄 식량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는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적은 사람들한테는 우월감을 느끼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처럼 되려면 계속 끌어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누고 베풀 수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내 근처에 나와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갈 뿐입니다. 이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못하죠.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의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도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에서 원숭이들이 개 250마리를 죽였대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인도의 어떤 한 마을에서 원숭이들이,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조그만한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왔고 막 집어 던져가지고 강아지 250마리가 학살당했어요. 일주일인가 며칠 사이에. 이게 원숭이 개학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이 된 게 뭐였냐면, 그 인도 그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원래 떠돌이 개들이 있었는데 그 개들이 먼저 원숭이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막 물어 죽이고, 떠돌이 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새끼들을 막 잡아먹었나 봐요. 그래서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맞나 보다, 뭐 뉴스에는 나왔지만, 사실 이거를 분석한 기사를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봤는데 결국은 인간 탓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현대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숲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숭이들이 살 데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내려와요?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로.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생기고 빌딩이 생기니까 개들을 안 키우는 거예요. 키우던 개들을 그냥 다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점점 깨어지고 말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살게 구는 이 세상, 결국 내가 나를 못 살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와 이제 또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깨어진 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부터였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저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다 걷어차버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스라엘이 왕이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자신이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도 아니고 누가 감히 왕이 돼요? 그러니 나는 쿠데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그런 거 못 견딘다. 차라리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잡아 죽이자.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깨어진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근원의 문제들을 고치시려고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외국 사람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아니면 거기도 좀 아시아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있으신 것 같은데.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어야 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깨어진 채로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깨어진 채로 있는 것이 보기 좋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자녀들을 보는 게 좋으십니까?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잘 돼야 되고 항상 행복해야 하고 항상 건강해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무한한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나? 2000년이나 됐으니까 조금 물 타가지고 약해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지만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내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주시는 사랑, 주시는 은혜, 주시는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 하나 잘 된다고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원숭이와 개 문제처럼 코로나의 문제처럼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회복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를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왕만 충성하잖아요.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최고 통치권자에게만 충성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충성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세상의 국민들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 다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왜요? 잊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매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어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1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나눴던 임마누엘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 16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놀랍고 큰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나누었던 부부처럼 핀과 시계줄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서로 사랑이 충만히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